오늘은 완전치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완전치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완전치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네, 2022년 바나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목회자 80%가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데 합당하지 않아,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한 디프레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몇 프로? 80%입니다. 80%.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충분치 않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가십시오. 그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못해. 너는 자격이 안 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이 사탄의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2023년 한국의 기독교 통계기관인 넘버스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성도의 약 30% 정도가 나는 아직 신앙도 부족하고 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마음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치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아. 내 손에 붙들림 받으면 내가 널 귀하게 쓸 거야.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완전치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전치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번 설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서 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어제 저 같은 것을 보내려고 합니까? 저 이집트 왕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운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까? 저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 그죠? 내 죄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제 그러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도 그들이 제 말 듣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제가 사라져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던 이 모세가 어떤 이 모세 가운데 믿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만 해도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지도자, 믿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 없던 모세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능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으면 지금 약 3,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 모세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3,500년이 지났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하신 거죠? 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걸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안 됩니까? 이 위대한 모세가 참 완전 불완전하고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 들어 쓰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들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모세를 그럼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을까요? 자, 오늘 3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 던져라 명하셨습니다. 어렵습니까 이거? 손에 들고 지팡이 들고 그냥 던지는 거 어렵습니까? 쉽죠? 그 모세가 딱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뱀으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모세가 놀래가지고 막 뱀 피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마른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시다니. 역시 하나님은 창조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시구나. 이런 믿음이 더 생겼을 거예요. 떨기나무를 본 것만 해도 놀랐는데 이게 마른 막대기가 뱀으로 바뀌는 걸 보고 모세는 더 놀랐을 거예요. 이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제 네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꼬리 잡아야 됩니까? 목을 딱 잡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안 보셨습니까? 목을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돌아서 물어버려요. 제일 위험한 것이 뱀의 꼬리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야 뱀의 목을 잡아라 하신 것이 아니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뱀 꼬리 잡으면 물려요. 잘못하면 죽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셨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뱀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괜찮아. 꼬리를 잡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하지만 때로가 아니죠. 아주 자주 우리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내 말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대기를 집어 던지는 건 아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험 부담이 있는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지팡이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팡이는 지금 뭘로 의미할까요? 지팡이 집에 던지니까 이게 뱀도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도 되고,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맨 마지막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로 어떻게 이적을 행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나중에 홍해를 가를 때 뭘 가지고 하죠? 믿음으로 이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뭡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백성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았을 때 다시 이 뱀을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믿음이 더 자란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이 위험 부담이 있지만 잘못하면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질 수도 있지만 그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뭡니까? 모세의 믿음이 자라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 능력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만 능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능력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능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능력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사용하는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집어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죠? 믿음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자라가고 강해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걸 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뱀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딱 밀어서 그 지팡이를 잡았기 때문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열쇠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시는 축복하시죠. 믿음을 사용합시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랬을 때 모세가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모세의 믿음이 더 크고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가서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앞에 나가는 것, 뱀을 꼬리를 잡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뱀꼬리 잡는 것보다 바로 앞에 나가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바로 칼로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경험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바로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일강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펴니까 나일강이 피로 싹 바뀐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릅니다. 그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합니다. 언제? 모세가 믿음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이거 이래서 안 돼. 계산해보니까 이건 저래서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적인 판단은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가만히 앉아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다리의 근육이 다 풀려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막 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걷고 뛰고 막 근육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머리로 다 계산하면서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을 가만히 있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약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크고 자라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에 부담이 있어도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위험하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여러분 믿음의 부담을 안고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시네? 안 믿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성적으로 이거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믿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믿음, 내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이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탄은 위협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너 이렇게 하면 망하잖아.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해요. 너 못해. 이거 하면 너 망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묘한 부담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돌다리 같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한 발짝 팍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돌이 딱 생기네. 돌이 생겨 한 발짝 딱 그 돌이 딱 생겨서 그걸 딱 밟는 거예요. 또 앞이 안 보이면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발쭉 탁 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위험 부담이 있어도 믿음으로 행합시다. 축복하십시오. 위험 부담이 있어도 믿음으로 행합시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10년, 20년 계속 교회 나와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 이야기 제가 저번에 여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학교를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학비가 82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 등록비가 60몇만 원이었어요. 단기 선교 가져가는데 제 마음속으로 나 지금 학비도 못 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단기 선교를 가나. 그래서 저는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 마감도 지나고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 안에 계속 주님이 소원함을 주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된 거예요. 밤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주에 금요일 날 제가 체퍼를 가보니까 세 자리가 더 났으니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지원하라는 거예요. 바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등록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우리 팀의 팀원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모금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등록을 했고 시간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먼저 등록비가 채워지게 하셨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가 맨 먼저 채워졌어요. 사람들이 제일 늦게 등록했는데 제일 빨리 등록금이 채워졌네.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안 돼. 학비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단기 선교로 가냐.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위험 부담을 가지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정말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선교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계속 단기 선교를 가게 됐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제 믿음이 자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생 이제 그 캠퍼스 사역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샐러리가 없어요. 사례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처음부터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단기 선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조금씩 믿음의 벽을 뛰어넘게 하신 거죠. 이만큼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벽을 주시고 또 그걸 뛰어넘고 또 그 다음에 뛰어넘고.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이에요.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믿음의 장벽들을 뛰어넘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벽을 넘지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못 뛰어넘어, 계속 있으면 우리 믿음은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완전치 않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능력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부족해도 능력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완전치 않고 부족해도
괜찮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완전치 않다고 느낄 때, 안 된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자, 예배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충만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엘리야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세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내가 능력 줄게, 그 능력 보여주셨어요. 능력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자기 약점을 보는 거예요. 약점을.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약점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능성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약점을 보게 만들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아이고 나는 못해, 우리는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도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주신 얼마나 큰 능력과 얼마나 좋은 장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약하고 계속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격려하십니다. 자, 모세가 여전히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도 말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능력 행하고 난 다음에 말을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탁월한 영적 지도자, 이 모세가 이 탁월한 영적 지도자라는 이것과 너무 맞지 않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다시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이르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여러분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격려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앞이라, 네 말고 다른 사람 보낼 수 있다, 이것이 아니죠.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는 하지만 또 기회를 주십니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네 형 아론이 지금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론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아론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너를 만나기 위해서 아론이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아론을 만나서 이미 그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모세를 만나기 전에 아론을 만나서 아론을 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이 모세를 격려해서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모세가 말을 잘 못했다. 말을 잘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모세가 말할 때 모세가 말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앞서가셔서 행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캠퍼스 사역자로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적었던 거 유도 아니에요. 저는 엄청 많이 썼어요. 주님,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적으니까 리스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사역자가 되면 막 말씀도 전하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성경을 딱 펴고 큐티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말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붙여주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딱 지웠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때 그것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리스트를 많이 적었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다 지우게 만드셨어요. 하나씩. 맨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우리 부모님은 배신할 수가 없어. 부모님이 나를 이 가난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기사시험 합격했을 때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졸업해서 좋은 직장 잡겠구나, 막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시시간사는 샐러리가 없어요. 사례가 없습니다. 후원받아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고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 집에 갔습니다. 식사하면서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졸업을 하고 시시간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시간사가 뭔지 우리 아버지가 자세히 모르셨던 거예요. 우리 형이 같이 있던 형이, 네가 만약에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학비를 한 번도 보태준 적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죠. 우리 형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전혀 제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마음들을 움직여 놓고 바꿔 놓으셨던 겁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아니야, 할 수 있어. 리스트를 지워가게 하신 거예요. 부족하고 완전치 않은 불완전한 저에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경북대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경북대에 사역을 했는데 그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캠퍼스 사역을 다시 시작했는데, 최근에 오셔서 이 근처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CC 사역, CC 출신이더라고요. 진짜 놀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런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치 않고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데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달라스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그때는 한국이 진짜 힘드니까, 또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공부를 위해서,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달라스에 부르신 것은 단순히 이 미국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민생활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분밖에 안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곳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 지금 인종들이,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미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 지금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국 교회 지금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30%도 안 돼요. 너무너무 낮아요.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다시 미국 교회의 영적인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지에서 사주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그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부족해도 완전치 않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이 좀 어려움이,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도전들을 계속 뛰어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주님 이미 능력 주셨는데 제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제가 기꺼이 위험 부담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